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가득하게 임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의 삶 안에 더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3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한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또 감격입니다. 여러 가지의 사정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배가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우리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얼굴 구하네. 주 손도 아닌 그 능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예배함은 나의 힘,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나 영원토록 거하길,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 영원토록, 나 영원토록 거하길 원하네. 우리 주님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로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날 사용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으로. 한 번 더. 나로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날 사용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나 주님의 가지 되어 살게 하소서. 주는 나의 주인. 우리 2절 가사로. 나로 주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내게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날 새롭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번 더. 주님이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나갑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만 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엎드려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리. 다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2절 가사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언제나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그렇게 믿으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목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같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높이며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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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배함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신 주님, 오늘 저희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살아가며 저희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며 기도했던 일들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귀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싱크를 이끌어 주시는 강한일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힘 부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W팀, 예주이스 등 많은 사역자들과 가정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에게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이들이 지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동행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영은 목사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구사기 박태연, 98기 김주영, 94기 이주찬 환영합니다. 중 마지막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 기간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9월 3일 주일 싱크 예배부터 평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말씀이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번 꿈새 초가을은 싱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요. XE 전도 폭발 훈련 모집 기간입니다. 9월 17일까지 가정 섬김이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기간은 9월 23일부터 12주간 진행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김미연 전체 서기에게 연락 주세요. 9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성수동 음악회 유기동 음악과 자연 친화적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음악 유럽에서 울려 퍼지던 바로크 음악 유기농 바로크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예배 8시 503호입니다. 매달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 이제는 사랑을 지필 때.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잘 읽어주셨고 또 우리 기도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한 것 중에서 유기농 바로크 음악회 아주 제목이 참 특이하죠. 저도 그 제목을 보고 바로크 하면은 유럽 역사에서는 1600년대, 1700년대를 가리키는 그 시대인데요. 건축, 예술, 음악, 뭐 전반적인 분야에서 또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독특한 그런 시대죠. 음악 중에서 이제 바로크 음악 하면 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바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바로크 음악, 그런데 앞에 유기농이라는 말이 붙어서 야, 이건 뭘까 저도 이제 궁금한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성수동 음악회 많이 아껴주시고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제일 중심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망가지고 타락하고 어두웠던 때, 그때가 이제 1400년대, 1500년대인데요. 그때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외친 사람들, 그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진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거는 현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어느 동네마다 도시마다 교회당, 십자가 탑, 교회당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은 질문, 진정한 교회, 참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당시에 교회가 망가지고 타락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지요. 종교개혁자들은 다음에 두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는 귀에 들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하나지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도 별명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또 벌을 주시죠. 그러면서 뱀에게도 책망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십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뱀의 후손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지요. 악한 사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발꿈치 정도는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권세, 머리를 밟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갈 때 최초로 등장하는 메시아 약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그 약속을 필두로 성경 계시록 22장까지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에 이게 공통 분모입니다. 요점에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되 말씀으로서 약속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는 그 툴, 그 도구가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언약, 약자는 약속이고 앞에 있는 언자가 말씀, 언 이렇게 되죠. 말씀의 약속 이렇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 또는 계약 신학, 계약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약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 원자를 넣어서 말이죠. 자, 약속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있어야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약속의 내용. 근데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약속한다. 또는 여러 사람이 약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느 모임의 정관 또는 규정, 회칙, 이거는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의 단체 약속이잖아요. 하여간 양자 간의 약속이든 여러 사람이 연관된 약속이든 모든 약속에는 그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지요. 내용도 없이 뭘 약속해요. 그리고 내용이 분명해야지요. 그래서 모든 계약,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은 언어 표현이 명백합니다.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오해되지 않도록 아주 명백하죠. 어쨌든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하네요. 그렇죠? 지켜지지 않으면 약속이 아니죠. 약속할 때는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안 지킨다,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고 또 약속이 깨지는 거죠. 자,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내용은 확실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속할 때 그냥 애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걸렸다. 그러면 명확하게 얼마 금액이 딱 적혀야 돼요. 보통 돈 금액 어디에다 쓸 때 예를 들어서 10,000단이든 100,000단이든 더 큰 돈이든 근데 뒤에 공공자 붙이고 나서 맨 마지막 공자 쓰고서 이렇게 줄을 긋지요. 왜 그러냐면 요 공자 뒤에는 더 뭐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줄을 긋는 거예요. 거기에 더 변조해가지고 공짜 하나 더 붙이고 덜 붙이고에 따라서 이게 값이 10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줄을 긋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약속은 명백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가진 기능에서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언어의 기능입니다. 서로 눈 쳐다보면 알지. 그건 명백하지 않잖아요. 양자 중에서 서로가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가진 모든 기능 중에서 제일 분명하고 명백한 것이 언어, 말, 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본은 말, 글, 언어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는데 그 핵심이 언어의 기능을 주신 거거든요. 그 언어에서 생각, 사유의 기능이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언어로 약속하신다.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 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기록되기 전에 구두로 전달된 언어든지 기록되고 난 이후에 글로 전달된 언어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뭘 늘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또 그 약속을 자꾸 생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표시, 증거를 남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제일 일반적인 게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집 매매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또는 어디 각서를 쓴다든지 남에게 돈 빌리면 차용증을 쓰잖아요. 그죠? 또 어디에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입사 원서도 쓰고 나중에 회사에 채용됐으면 거기에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에서 증거, 약속의 내용을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서류지요. 서류가 확실하게 되려면 사회법이 강제할 수 있도록 공증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서류는 더 강한 구속력을 갖죠. 근데 서류만이 아니에요. 약속을 표시하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혼의 약속, 그건 보통 손가락에 낀 반지로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는 약속한 표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 사는 지역 경계에다가 돌을 세우거나 또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새겨서 두 민족 간의 약속 또는 계약, 조약 이런 거를 표시했습니다. 국경 간의 국경 표시를 세우는 거 이것도 일종의 약속에 대한 표시지요. 유럽에 가면 EU 유럽 공동체는 이게 전부 다 왔다 갔다 국경에서 검문 같은 거 전혀 없죠. 그냥 딱 표시만 있어요. 독일에서 프랑스 넘어가려면 어디쯤 가면 이제 여기부터 프랑스 경계만 있어요. 어쨌든 그 경계 표시 이것도 약속인 거죠. 건물이나 기념물을 세우기도 해요. 다 약속의 내용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 자, 약속을 할 때 가장 전통적인 방법, 아이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 여러분의 조카나 또는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근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더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마주대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도장 찍는 거라면서요. 도장 찍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세게 하면 이제 손을 풀면서 서로 손바닥을 이렇게 스치면 이게 카피 복사하는 거죠. 재미있는 손동작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손동작, 옛날엔 그냥 새끼손가락 걸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엄지를 서로 맞대면서 도장 찍고 또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스치면서 카피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약속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한다. 아주 의미가 깊은 손동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약속들 중에서 이렇게 떠올리면 가장 행복한 약속이 뭔가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 약속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멋진 거였어. 그 약속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걸어왔어. 그런 약속 뭐 하나 떠올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정도 나이 되는 사람한테 남자한테 그거 물어보면 대답은 100사람이면 100 다 똑같아요. 결혼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어쨌든 농담이지만 하여튼 결혼의 약속 농담이란 얘기가
결혼의 약속이 최고다 이 얘기가 농담이라는 게 아니라 나 정도 나이 되는 남자는 생존하려면 어느 자리에서나 뭐 할 때 부인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찬스만 잡으면 뭐 그건 늘 해야 되니까 나한테 목사님이 살아오면서 최고의 약속,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가장 행복한 약속은 그러면 뭐 그건 물어보나 마나요? 내 아내와 결혼한 결혼의 약속입니다.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회사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 쓰는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직장 생활하는데 그것도 아주 참 고마운 거잖아요. 모든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약속 하나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났습니까? 흐뭇하죠, 좋은 약속은. 근데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야, 그거 진짜 잘못했다. 뭐 여기에 계신 주로 젊은이들이 더 많으니까 집을 매매하거나 뭐 이런 분들 뭐 한참 젊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한참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그 지역에 올라서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진짜 잘못했어. 한 2, 3년 더 가지고 있었으면 값이 훨씬 더 올랐을 텐데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건 뭐 집 파는 매매 계약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니까 그 참 후회되는 약속이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잘못했다. 또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상대방이 깼다. 또는 내가 깼다. 그 약속이 깨져서 나 참 피해를 많이 받고 진짜 후회 막급이다. 그 약속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서로가 교제하고 사귀다가 채이든 차든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찢어진다 뭐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하여간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사귈 때는 몰랐는데 서로가 성격도 안 맞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찢어지고 나서 그러고 생각하니까 후회 막급이고 뭐 이런 것도 또 인생 살아가다가 많을 수 있겠죠.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를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과 비교해 보면 이게 특별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언약의 양쪽 당사자들이 다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쌍무 언약이다. 무 하면은 뭐 의무, 뭐 지킬 일 이런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양쪽이다. 지킬 의무, 그 건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잘 섬기고 내 말대로 따르면, 그렇게 살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해 준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거, 그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또 하셔야 될 의무가 아브라함 또 그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은 쌍무적인 양쪽이 다 의무를 지는.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언약, 계약, 약속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어요. 근데 노아 언약은 이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의무도 조건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만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약속을 은혜의 언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노아 언약, 이게 참 멋진 그림처럼 머리에 탁 하고 박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무지개. 그래서 이 약속을 별명을 붙여서 무지개 언약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지개 떠올리면 혹시 기분이 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무지개 떠올리면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나 무지개 딱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희망 또는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설렘, 그리고 또 힘들고 지칠 때 용기를 주고, 무지개는 인류 공통으로 그런 상징입니다. 무지개 본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무지개가 어떤 것입니까? 무지개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 아주 선명하고 진한 것부터 흐린 것까지. 또 무지개가 이렇게 쭉 하다가 하늘 절반쯤 이만큼 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무지개 하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진하게 쫙 연결된, 이쪽 땅에서 저쪽 땅까지 그런 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그 도시에서는 그런 무지개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빌딩 이런 게 많아서. 근데 어떤 넓은 초원이나 들판 같은 데서 완전히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냥 진하게 물감으로 해놓은 것처럼 쫙 반원형이 탁 그려진 무지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리고 무지개 중에서 세겹 무지개도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쌍무지개 그런 것도 가끔 보죠. 무지개 하나 있는 것보다 하나, 그리고 위에 또 하나 쌍무지개를 보는 거, 그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 무지개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노아가 봤던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을까요? 쌍무지개였을까요? 그까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흐릿한 무지개를 보여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진하게, 그리고 이쪽 땅끝부터 저쪽 땅끝까지 아주 선명하게 반원형을 딱 그린 그런 무지개를 아마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의 언약의 표시로 보여주셨어요. 표시. 자, 그러면 내용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증하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현대식 언어인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대홍수, 홍수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노아 한 사람이 대표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 그리고 새, 집짐, 들짐승,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거하고 한꺼번에 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대표자가 노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존재하는 생명 가진 모든 것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인류 역사, 시간의 존재 흐름에서 존재할 모든 이후의 인류 전체, 그리고 모든 생명체 전체하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사실 하나 잠깐 묵상할까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도 노아의 언약에 포함되죠. 그죠? 이거는 멋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이게 내용이에요. 홍수, 물을 가지고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렇게는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을 보증하시려고 표를 주십니다. 표시 또는 증거. 12절부터 17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표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시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내용, 물로 땅 전체를 멸망시키진 않겠다. 언약의 표시, 무지개. 그런데 여기서 감동적인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일방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노아, 사람, 짐승들에게는 너희가 행할 의무는 이거다. 조건은 이거다. 조건 전혀 달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물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 전체를 멸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하나님 혼자만 의무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라는 표시를 두시면서 언약의 표시 무지개에 당신 스스로를 묶어두십니다. 14절부터 16절의 중요한 표현만 제가 요약해 볼게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뜰 때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람 보라고 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렇게 보실 때 기억한대요. 아, 그래. 내가 물로 생명 가진 것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지. 그래, 그 약속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아주 감동적인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지개를 보실 때는 꼭 이거를 기억하세요. 내가 무지개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도 저 무지개를 보고 계시지. 어우,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무지개를 보든지 그때 하나님도 같은 시간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인류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내가 안다. 근데 죄를 지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형벌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버스 탈 때 버스 토큰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아니면 뭐 이게 언제부터 없었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차 탈 때 전부 다 카드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10원짜리 동전보다 더 조그맸어요. 이렇게 조그맣고 그다음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버스 토큰이 있어요. 토큰이 뭔가요? 토큰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버스 탈 때 돈의 기능을 하도록 말하자면 표시한 물건, 그 표시입니다. 이게 토큰이에요. 창세기 9장 17절에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무지개다 그랬거든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근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은 영어 번역 중에서 구약의 원어, 신약의 원어를 가능한 대로 직역하려고 애쓰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굉장히 권위가 높죠.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17절 마지막 부분, 이것이 내가 바로 언약의 증거다. 내가 준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그걸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This is the token of the covenant. 이게 약속의 토큰이다. 토큰 아까 얘기했죠. 이건 뭐 영어 단어로 표시, 상징 이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물리적인 그 현상,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무지개를 본 게 언제입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설교 중간쯤에 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본 무지개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거, 그런 거를 올 여름에 제가 체험을 했어요. 뭐 사진이나 작품 중에서는 뭐 기가 막힌 무지개 많지만 직접 체험한 거.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 마나임에서 집회했고 도르트문트 집회했고 프랑크푸르트 집회했고 해서 7월 말일에 출국해서 제가 8월 중순 조금 넘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제가 한국에 한번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집사람이 독일의 뉘른베르크 쪽으로 가다가 무지개를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부부 일심동체니까 집사람이 본 거니까 뭐 제가 체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무지개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 조명부터 먼저 좀 줄여주시고. 조명부터 줄이라니까. 조명부터 줄여야 더 감동적이지, 그걸 먼저 탁 띄우면 여기 앞에 조명을 줄여요. 예. 이게 무지개입니다. 근데 완전히 선명하죠?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이거를 특별한 뭐 좋은 사진기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폰으로 찍었어요. 파노라마 기능으로 해서 옆으로 길쭉하게. 근데 저 무지개가 쌍무지개라는 거 좀 표시가 나나요? 예, 위에 무지개가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잠깐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 집사람이 뉘른베르크 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나나 집사람, 하나님이 저 무지개 사인으로 참 크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오래 보면 닳아버리니까 이제 꺼주셔요. 예.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시,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끔 주시고 또 그런데 격려를 받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은혜의 표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심장가도 같은 거, 대표 선수 같은 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 성례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바로 성찬식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거를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시를 볼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는 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식인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그러면서 다시 생활에서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만큼 그만큼 벌을 내리진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래 우리 한번 다 따져볼까?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뭐 이렇게 들이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걸 언제나 사실은 감해 주셔요. 빼주셔요. 은혜로 끌어안으셔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무지개, 하나님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 건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그걸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질 성찬 예식 준비하는 기도하지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죄가 생각나면 지금 바로 회개하시고 바로 자백하세요.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어떤 죄가 떠오르는 것은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바로 그냥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바로 자백하시고 성찬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또 성찬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은 몸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말씀을 붙잡고 성찬을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젊은이들 또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찬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지극게 하시며 특별히 몸의 질병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으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배정위원들이 나누어 드릴 때 떡 먼저 그 다음에 잔을 받고 둘 다 받은 분들은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기도할 내용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성찬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고, 무지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표시입니다. 무지개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경우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또 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힘을 내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신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 또 주님의 그 격려, 사랑, 은혜 가슴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또 성찬의 예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감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싱크 공동체를 축복하옵소서.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날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주신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곳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넣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구 공동체가 우리 신구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속에 부여잡고 또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한다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껏들이 손길마다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심이 사랑하는 싱크 공동체 한 명 한 명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